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뭐가 나왔을까요? 노아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새들을 날려 보냈었죠. 왜 새들을 날려 보냈을까?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직접 보셨지만 꽤 길었어요. 특히 아라랏산에서 머물러서도 방주가 머무른 이후에도 꽤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방주 안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기다리다의 뜻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비틀리다, 비틀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서의 삶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새들을 날려보냈고 그래도 계속 기다림이 이어지자 어떻게 했냐면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직접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도 노아가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바깥 세상을 알았지만 그는 나오지 않고 계속 방주에 머물렀습니다. 끝까지 그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에 우리가 문을 누가 닫았냐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누가 문을 열거나 말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거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림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때 혹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냐라는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비로소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들을 날려보낸 것, 방주의 뚜껑을 연 것은 불순종 혹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아니에요. 그건 노아의 최선이었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최선이란 우리는 늘 하나님이 시간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기준이 있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8장을 보시면서 새들을 날려보낼 때 간격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간격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동일해요. 7일이에요. 그죠? 왜 7일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7일일까요? 왜일까요? 천지창 너무 큽니다. 왜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이자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렇다면 지금 노아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7일이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새들을 날려보내라 명한 것도 없고 일주일 동안 너가 기다렸다 날려보내라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혹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 말은 뭐냐면 눈치를 본다라는 것은 계속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일이에요. 혹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괜찮으실까? 이런 최선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간을 그 최선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원래는 8장 저번 주 뒤에 있는 구절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20절부터 22절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설교가 짧아야 되니까 짧을 것 같아서 다음 주 넘겼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오늘은 9장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노아가 드디어 오랜 시간 끝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뭐로 시작을 됩니까?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복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예요. 사실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는 언약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언약의 재확증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담에게 하셨던 축복과 오늘 본문의 노아의 축복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정복하라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까지 아담에게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노아에게는 뭘 하냐면 앞에 거는 말씀하셨는데 뒤에 있는 정복하라는 하나님 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빼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그 역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진 세상과 달라진 세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달라져요. 처음에 심판하실 때 어떤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는 식물이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창조물들이 어떻게 돼요? 악하게 변형되고 뒤틀렸다라는 의미가 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기가 원래는 괜찮았다면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이제 뒤틀린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세상이 역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해요? 달라진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모든 짐승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원래 창조하신 대로 세상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해요. 실제로 그렇죠. 가끔 일반적이지 않은 맹수들의 습격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동물들은 맹수라도 인간을 일단 두려워합니다. 피해요. 그림 동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 동물들과 친구들처럼 지내는 모습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동일하게 분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를 그전처럼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본문이 뭘 말하냐면 3절에 뭘 말합니까? 3절에 그쵸, 육식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육식입니다. 자, 이제는 육식이 허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셨을까? 먼저 환경의 변화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되게 안정적인 세상에서 환경이 급격하게 안 좋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물들의 단백질, 그 고단백질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환경이 안 좋아졌냐면 22절이에요. 8장 22절. 22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자, 그전과 달리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가을 다 뭘 말하냐면 계절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지구가 계절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궁창의 역할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죠? 대기권에 아마도 수증기로 된 층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양에서 오는 열이 수증기에 물 같은 데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한 군데만 데워지지 않잖아요. 물은, 수증기는 골고루 데펴져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하면 골고루 온도가 큰 변화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궁창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새 우리가 아주 잘 경험하고 있죠.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열대야 속에 살아갔는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추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힘든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거친 환경, 급격한 환경을 버티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고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인간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져요?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옛날 타잔을 보면 타잔을 보지 않은 세대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 타잔을 기억하시는 세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잔이 항상 뭘 데리고 다녀요? 치타, 침팬지를 데리고 다니죠. 이 침팬지를 성인 남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성인 남자의 힘의 2배라고 합니다. 침팬지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기 침팬지하고 동일하대요. 힘이.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맹수들이 가득하면 어떡하겠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년의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쫓아다니고 1년의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쫓아다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작은 땅덩어리에 호랑이와 표범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아예 군대가 차코 갑사라는 아예 군대, 호랑이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군대가 존재했대요. 이 군대의 특권은 왕의 명령이 필요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군대를 움직이면서 호랑이를 사냥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만큼 손쉬운 먹이가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인간이 비로소 육식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홍수 이전에 인간은 육식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 육식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육식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육식을 허용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은혜예요.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겼는데 노아의 홍수 전에 육식은 뭐냐면 죄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그죠? 이 죄가 어디로 가겠어요? 온순하고 온유한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의 씨를 기억하십니까? 어때요? 라멕의 씨가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해요? 그쵸? 행진, 신나서 부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노래예요. 피로 가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살인을 해도 자랑하는 판인데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의 방향이 피를 갈구하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피째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예 그 전부터 피째 먹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 명령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부분 다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가 앞에 있냐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 보시면 온갖 범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요. 그건 앞으로 일어날 죄에 대해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죄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냐면 그전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피째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는 단지 피째 먹으면이 아니라 이제 6절부터는 뭐로 흘러가냐면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면 5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의 5절 쭉 보면 왜 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피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피를 강조해요? 아마도 이게 우리 문화권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왜 계속 강조하시냐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환경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육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의 그게 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을 상상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먹으면서 육회를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마치 짐승 같은 모습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야만인의 모습, 탐욕적이고 피에 굶주린 그 철저히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근데 하나님 뭘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격이라는 것은 요즘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격을 따져요. 여러분, 자녀가 식당에 가서 두 손으로 허겁지겁 밥을 먹는다면, 식당에 갔는데 두 손으로 신나게 연어를 개걸스럽게 먹는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부모 입장에. 자랑스럽게 보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어디 가서 먹방을 찍어도 괜찮겠구나 생각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수준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수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격, 그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자녀다운 모습, 그 구별되어진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에서 살인을 말해요. 피에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벌한 법인 것 같지만 살인을 하면 반드시 그 살인자의 피를 요구하는 굉장히 엄한 법을 말씀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엄하고 말씀하시냐면 동일해요. 다 생명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존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죄가 어디로 흘러갔어요?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 다음 세대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으로 가버렸거든요. 죄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법을 만든 것은 구약의 그 살벌한 수많은 법들은 결국 생명의 무게를 알게 함으로써 인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성은 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죄성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물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 지금 어떤 정보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분명 노아가 맞이한 새롭게 시작한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 좋은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죄인을 다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여전히 그 8명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죄성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달라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뭐로 시작해요? 1절에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복으로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뭡니까? 뭐로 끝나요? 언약으로 끝나요. 복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그 가운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복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사실 있어야 돼요? 듣기 좋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노아가 들으면서 마냥 좋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꼭 좋은 내용만 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너희 후손들은 노예가 될 거야. 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뭐로 연결되냐면 아브라함의 막벨라굴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뭔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덕담을 해주시거나 축복을 해주시면 좋은 얘기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줄 거야? 축복해 줄 거야? 너를 잘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달달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축복같이 여겨지십니까? 답하기가 싫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저한테는 이게 축복인데요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축복의 내용 같지 않아요. 오히려 변해버린 세상, 더 문제가 생겨져 버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복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게 지금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문제투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8장 21절을 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줄여서 얘기하면 사람은 악하다예요. 변하지 않았다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쓸어버렸지만 여전히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기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엔 여전히 검은머리 짐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홍수 전과 사람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악해요. 그런데 더 오늘 본문에 또 이야기했던 것은 세상은 거기에다 더 척박해졌고 더 악해졌습니다. 살아가기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뭘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 1절에 하나님의 복은 노아가 살아갈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왜요? 언약이 뭐길래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초점을 잡고 있을까요? 언약이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인간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악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래 좋았더라는 말씀 하신 그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한 죄의 결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지닌 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나는 개입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달라졌고 세상도 달라졌지만 나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결국 내 언약으로 나는 이끌어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상은 더 악해졌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나는 반드시 나의 세상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근거로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믿으십니까? 그 언약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독특하게 맺으셨죠. 그냥 언약은 사실 말로 맺은 언약이라는 뜻인데 한자로 보면 그냥 말로 맺지는 않았어요.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동물들을 가져와서 어떡합니까? 재물들을 반으로 다 쪼개버려요. 쪼개서 어떻게 해요? 반으로 펼쳐버립니다. 되게 잔인하죠. 피가 아주 흥건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그 반으로 가는 동물의 시체를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당시 문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부족과 부족 혹은 큰 사이즈의 약속,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맺는 계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사람이 그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언약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계약 방법이었습니다. 왜 어떤 의미냐 하면, 왜 이 당시 문화에서 왜 이렇게 했냐 하면, 네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봐봐. 이 반으로 갈라버린 동물처럼 너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 뜻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횃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반으로 가는 동물 사이 사체를 지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기억하시죠? 횃불 언약.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불꽃만이 동물의 그 갈라버린 사체를 지나갑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하나님 감동해서 말해도,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도, 내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해줘도, 내 갈급함을 채워줘도, 그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이 다 부어줘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식어버려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8장 21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아브라함을.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그 언약을 맺는 주체에서 제외해버리고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 말은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맺은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걸고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을 누가 지키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열심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열심이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든 벌을 주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너희가 악하고 세상이 악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복을 주어서 언약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내 형상을 가진 자들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너희의 인생에 개입해서 잔소리를 하든 두들겨 패든 때로는 복으로 때로는 달래서 때로는 광야에 집어쳐 넣어서라도 나는 너희를 내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이후의 축복과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라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진 자들과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과 보호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단지 잊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라도 개입하시고 언약을 통해서라도 개입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보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고 말리라는 당신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겠노라는 그 작정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근거로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벌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인생을 풀어감으로, 혹은 인생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순간들을 비록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는 절규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만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마련이에요. 물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개입의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관심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부모는 자녀를 망치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수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또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도 압니다.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아가고 나서 내가 놓인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근데 그 복이 도통 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이상 내 외침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게 하신 약속은 아무 의미 없이 수없이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버림받았을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전히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보고 또 보아도 죄로 말미암은 그 공고함, 그 연약함, 깊은 죄성으로 말미암은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변하지 않는 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내 모습이 죄인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로구나. 난 틀렸을까? 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거닐어야 하고 광야를 걸어가야만 하고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야 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끊겨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별 생각이 없죠. 은혜 받은 순간도 우리는 잊어버리는 판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는 까먹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있다면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거냐가 중요한 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 그냥 대충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 열심으로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분명 막 살아도,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소중한 은혜를 굳이 혼나는 걸로, 징계로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굳이 사랑의 매로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성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본문도 그러라고 말하잖아요. 본문이 뭘 얘기해요? 피째 먹지 말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의 격을 요구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조건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피를 먹든, 아니면 사람의 피를 흘리든,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열심을 만나느냐는 누구의 선택의 몫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여러분, 동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손을 맞잡고 발걸음을 맞추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고, 또 어떤 동행이 있을까요? 그쵸. 가기 싫어서 버티다 어떻게 해요? 모가지가 잡히든 손모가지가 잡히든 질질 끌려가는 동행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의 몫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몫이에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을 하든 손모가지가 잡혀서 질질 끌려가든 우리는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격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철저히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홍수 전이나 후나 인간은 여전히 약해요. 세상도 문제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패한 인간들을 포기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에게 한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절망 혹은 어려움, 낙심, 상황을 인해 나의 죄를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열심으로, 언약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하신 언약을 나는 포기했지만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